지난해부터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성전 예배와 또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되면서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겨오던 전통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예배와 기도를 영적인 호흡처럼 여기면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왔지만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닥치자 예배가 기초로부터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예배가 인간의 선택적인 영역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당면한 한국교회의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경배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잘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른 예배는 교회 밖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천국을 다 가진 것처럼 살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으로 변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목회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태리에 살아보니까 가톨릭 신부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천주교인들은 술, 담배 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개신교인들도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안 되느냐?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 때로부터 금주 금연을 신앙의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에게 교인이 술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을 묻는 사람은 술을 안 먹으려고 묻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예 허락을 받고 마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외에서 목회를 시작하던 첫 해 재직 수련회를 가톨릭 수양관에서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 식탁이 차려진 그 식당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모든 식탁 위에 포도주가 한 병씩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재직 한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유럽에서는 포도주가 식사와 함께 나오는 음료와 같은데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길게 옳다 그러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당신들이나 먹으세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에 제가 돌아오는 날까지 교회 행사에 포도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민 목회 현장이지만 목사와 집사가 마주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리고서야 어떻게 목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의의 병기입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더러운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된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몸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몸이 없는 인격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나의 몸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거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자는 결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으라고 할 때 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조금 더 선해지고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달라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변화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러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좌절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질 못된 것은 성령님도 못 바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변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변화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변화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받으려면 우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될 만한 환경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더러워질 만한 것들을 거절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숯을 가까이 하면 옷이 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할 때에는 걷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할 때에는 서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할 때는 앉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은 연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걷다 보면 서게 되고 서게 되면 앉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성결함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내 주변에 많이 두어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선한 자극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서로 나누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내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곁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해보게 되면 어떤 목장에는
그 목장 안에 영적인 순결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고 영향을 받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목장을 변화시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선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건기가 되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가 없는 그런 힘든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부엌 뒷뜰에 한 송이 꽃이 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심지도 않은 꽃이 피어난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꽃을 누가 심었을까? 어떻게 이 꽃이 여기에서 자라게 되었을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모님이 설거지할 때마다 구정물을 부엌 바깥 뜰에다 부었는데, 매일 같은 장소에 물을 버렸더니 어느 순간 토양이 변하고 그곳에 씨앗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서 어느 날 아름다운 꽃으로 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한순간에 새로워지지 아니할지라도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변화된 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5분, 10분의 경건의 시간이 5년, 10년 뒤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많이 변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먼저 자신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몸을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세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나의 의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는 나의 의지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나의 완고한 의지가 변해서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페라 가수 중에 제롬 하인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고 피나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고 그 무대에 서서 노래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던 그 극장에서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목표가 겨우 이것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목표가 작았나? 이런 자책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파트에서 공허한 가운데 TV를 켰는데 마침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 사역자인 조지 베버리 쉐어가 영감 있는 바리톤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롬 하인즈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사역자 조지 베버리 쉐어도 굉장한 성량을 가진 성악가인데 전도 집회에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롬 하인즈는 조지 베버리 쉐어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 사람도 나처럼 극장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훌륭한 오페라 무대에 섰을 텐데 왜 저기서 저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제롬 하인즈는 빌리 그레엄의 설교를 들으면서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자신의 연주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즐기거나 더 유명한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가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에 그토록 맡아보고 싶어 했던 배역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뽑혀서 악보를 받고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서곡의 춤이 나오는데 그 서곡에서는 거의 나체의 몸으로 춤을 추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본래 작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왜 여기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려면 이런 연기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사 중에는 저질스러운 욕설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도 현대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연주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롬 하인즈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배역을 자신이 맡기가 너무나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역은 내가 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즉각 해고가 되고 엄청난 액수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집에 보게 되면 그가 오페라단의 사무실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순간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롬 하인즈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택, 이런 결단을 냉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고 자신의 몸을 진정한 주인에게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도록 성령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만족이 없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언가 마음에 허전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물이 되기를 거절해서 그렇습니다. 몸을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만으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으면 영도 없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몸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이 따르지 아니하는 헌신, 몸이 따르지 아니하는 다짐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마음으로는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광고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몸으로 드린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헌신하여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가야지 마음이 따라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에게는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관계 전도도 되고, 그래야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교회만큼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계신 그곳에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은 죽을 때에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야지 열매가 맺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지 그 조직이 변하고, 내가 제물이 되어야지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제물이 되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굳은 현장에서도 제물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리는 몸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몸이라야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할 때 영으로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죽어서 제물이 될 때에 완성이 됩니다. 제물이 된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